예, 이거 파란색. 카자흐스탄 국기예요. 이 국기가 파란색 바탕에 이렇게 아, 금색. 노란색으로 되어 노란색. 있어요. 노란색으로 이제 태양이고요. 이건 독수리고 이게 이제 카자흐 문양이에요. 이게 이제 카자흐스탄 이제 국기인데요. 일반적으로 무슬림 국가 하면은 태양이 아니고 초승달이잖아요. 근데 초승달이 아니라 태양으로 돼 있다는 거는 카자흐스탄이 무슬림 국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이 고대 지역의 카자흐스탄은 사실 기독교가 지나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선지 장군 당나라의 원래 우리 고구려 후손이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아랍과의 전쟁에서 탈라스 전투라고 하죠. 거기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 무슬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카자흐스탄은 이제 많은 이제 무슬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기독교의 영향이 상당히 강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고요. 우리나라 언어를 보통 이제 우랄 알타이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카자흐스탄의 북쪽에 보면은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산인데 둘 다 러시아 쪽이긴 한데 하나는 이제 우랄 산맥이고요. 하나는 알타이 산맥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우랄 알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하고 우리나라는 언어학적으로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지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카자흐에 계신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가지고 한국 선교사님들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땅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전 세계에서 9번째 크기. 덩치가 그 정도로 커요. 9번째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는 비행기가 대부분 이제 알마티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저희가 옛날 수도가 이제 알마티예요. 근데 지금 수도는 아스타나라고 하는 곳인데 저희가 있는 알마티에서 약 1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기 카자흐스탄 지나갈 일 있다고 저기 어디를 가는데 잠깐 경유를 하게 해서 가면 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비행기 표를 끊었는데 아스타나 해야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있는 데서 130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기차 타고 저기 밤새도록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큰 땅이고요. 1991년도에 이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독립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자흐스탄 하면은 중앙아시아에 있으니까 이슬람 국가 그렇게 많이 불러요. 그런데 사실은 이슬람 국가는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본인들을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이제 탱그리라는 신앙을 이제 가지기를 원합니다. 탱그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단군이에요. 단군 신화하고 이제 공유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곰이죠. 곰이 마늘과 쑥을 먹었다. 태백산맥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마늘이 없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마늘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마늘이 아니라 달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마늘이라고 하는 게 어디가 원산지냐 하면은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예요. 카자흐스탄이 원산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마늘이었다, 쑥과 마늘이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는 태백산맥이 아니고 알타이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그 영토 확장이 엄청나게 넓어지게 되겠죠. 고조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하고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는 상당히 많아졌어요. K-팝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이제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오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언어를 배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식당에 갔는데요. 이제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온 거예요. 우리가 막 한국말로 하고 있으니까 이 종업원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먹을 거야? 우리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당황했어요. 아, 무슨 메뉴가 있나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있어.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 어떻게 배웠어요? 드라마 보고 배웠어. 독학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가고 그냥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이 오면은 좋아가지고 자기가 배웠던 걸 갖다가 써먹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나라죠. 근데 제가 갈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드는 나라. 자, 우선 한 주를 시작을 하니까 아까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말씀 하나 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몇 시까지 하면 되죠? 12시까지 제가 이제 말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건 참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떨려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흔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는 죄를 씻는다 하는 의미하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씻을 일이 뭐가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히 요한에게 바로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허락을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요한의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요한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난감해했다 그럽니다. 기분 나빴대요. 왜냐하면 기독교 시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특히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세례를 받았다. 그것도 누구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복음에는 요한에게 세례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요한에게 세례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빠져버립니다. 그냥 누구에게 세례받았는지는 모르는데 세례받았다 이렇게만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됐는가? 그것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불편해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과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제가 5월 달에 여기 일본에 우리 홍정희 권사님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나고야에 레위기 세미나를 하러 가거든요. 네, 레위기 수업하면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듣고 싶은 분은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오셔서 봉사 같이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강의를 해야 이제 들을 수 있어요. 전 뭘 강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어지는 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우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때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첫 번째는 이제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이전에는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세례를 초대교회 당시 때의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초대교회 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베풀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교육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이제 바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하고도 동일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우리의 모범이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합당하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도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된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세례를 받는다. 즉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이제 세 가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늘이 열리는 사건, 두 번째가 성령이 임하는 사건, 세 번째가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하면 이제 다 나온 거죠? 끝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늘이 닫혀 있는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왜 닫혀 있었습니까?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런데 그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교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도 우리 편에 가까이 올 수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왜 그러면 그 하늘이 닫혀 있었을까? 그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다시피 죄 때문이었습니다. 태초의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지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이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보통 죄라고 하면은 이건 회개해야 될 대상. 그래서 무슨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거짓말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남의 것을 탐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회개, 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이야기.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근데 한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빨리 떠나가게 됩니다.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예진이, 예원이, 영훈이, 영인이 있는데 첫째가 저희랑 한 2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살다가 이제 대학교 가겠다고 떠나는데 공항에 데려다 줬어요. 그날이 또 설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못 가고 딸아이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국땅이죠. 이 아이에게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물론 이제 친척들은 다 여기에 산다 그러지만은 얘가 그동안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맨 땅에 이제 헤딩하는 거죠. 속된 말로 하자면은. 이제 저희가 뭐 돈이 넉넉해가지고 애한테 뭘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안에 넣어놓고 돌아오면서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켜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이 탄 비행기가 지금 어디쯤 날아가고 있나. 켜가지고 이제 지도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둘째는 좀 덜하죠. 둘째는 좀 덜하죠. 셋째는 사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둘째 때는 엄마가 같이 나갔어요. 셋째 때는 이제 아들 혼자 탁 떨어뜨려 놓고 이제 들어왔는데 자녀가 나에게서 떠나간다. 물론 이제 당연히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떠나간 건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아들의 경우에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갔잖아요. 떠나서는 안 되는 애인데 그랬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렸을 수 있어요.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들이 실패를 하고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길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나가서 마중을 하지요. 거기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알아야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못 간다. 거기에 집중을 했으면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를 버려야겠다.